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한참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 발생한 그 갈등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과 교회를 속이고 거짓말로 헌금을 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자기들의 소유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을 판 돈을 일부는 감추고 그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했는 이 같은 행동은 베드로의 말을 빌어서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건대 아나니아는 자기 소유를 팔고 받은 돈 가운데 일부만 교회에 바치면서 전부를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뿐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자리에 어떤 죄를 넣어도 그 끝은 바로 사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하고 헌금합니다. 이들 부부는 지금 큰 돈을 감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금액을 감추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도들 간의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또 가난한 성도들의 구제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어떤 건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듣자마자 또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얼마를 감추고 그냥 거짓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극심하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7가지로 압축해 놓은 구절이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2번 반복해서 나오는 죄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짓말의 죄를 미워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기에 거짓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탄이 먼저 그 마음에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역시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탄이 들어가니까 돈으로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보게 되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주특기가 바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마음에 사탄으로 가득 찬 죄로 무거워진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특별히 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은 회개를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대답입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도 이제 메어서 나가리라 합니다. 지금 삽비라가 그 대답을 한 이유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아내도 알았더라 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촉매 그의 아내도 알더라. 지금 삽비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돈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라고 하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함께 공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자기의 탐심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지만은 지금 삽비라의 거짓말은 있는 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동기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역시 죽음을 향해서 그들의 운명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미워하시지만은 특별히 죄를 감추는 것을 더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왜 죄 지은 사람이 다 지옥 갈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또 자기의 죄를 감추는 사람,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말은 또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새신자는 3,000명이나 몰려오는 어마어마한 성장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탄이 뿌려놓았던 가라지가 이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사탄이 이 첫 번째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수를 두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최적화된 무기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수를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또한 교회의 성장을 막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적시로 죽는 사람을 발견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마치 가벼운 공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짓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과 엄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거짓말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만들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말의 죄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짓말하는 이 사실을 지금 성령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 부부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나를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라. 똑같은 문장이 그대로 반복되어 있는 의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건 때문에 교훈을 받아서 다시는 거짓말의 죄를 범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지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작은 거짓말이라도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로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로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는 이 자유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자유는 영생을 얻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된 본성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아를 말씀 앞에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죽은 이유는 베드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참으로 너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이 이유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 대해 죽음의 심판을 하셨는지 의문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 부부의 죄는 죽음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큰 죄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헌금한 죄입니다. 교회에서 또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허영심에 물든 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려고 한 죄입니다. 이들 부부가 행한 헌금의 사기극은 단순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교회에 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정도의 엄청난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제 막 탄생한 신학 공동체인 교회를 파멸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과거 정복 전쟁 당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전리품을 일부를 감추어 둠으로써 구약 공동체의 위기를 처하게 하였던 아간의 범죄, 아간이 범했을 죄와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장막에 숨긴 아간을 돌로 쳐 사형을 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아간 같은 사람을 그대로 두었다면 가나안족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오로지 전리품만을 얻을 목적으로 싸우는 산적의 떼들로 변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것도 동일합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결코 거짓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받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보면은 2교회만 빼놓고 모두 죄를 회개치 않으면 징계하시겠다는 경고가 담겨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허다한 교인들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소수일지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진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사람은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오늘 당할지 또는 몇십 년 후에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죄 가운데 죽는 불행한 죽음은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죽었기에 또한 훗날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성도들은 영생 얻는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생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이는 이들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초대교회의 기이한 성도였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재물에 대한 탐심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명예욕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도들을 속이려다가 불행스럽게 죄 가운데서 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떠난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도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되돌아가면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가장 추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생명의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